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9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은 일종의 기도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들에게 아주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달리 말이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의 기간 중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다면 달리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마치 호흡과도 같은 것이에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기 코를 꽉 틀어쥐고 나는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어 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도의 동기와 그의 기도의 내용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복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그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배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다니엘의 삶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는 포악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이방 왕들의 곁에서 언제나 그의 생명을 내걸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던 그런 현실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기도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절대 난 피곤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왜 말씀을 안 읽습니까? 왜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나는 삶이 너무 고단해서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나보다 더 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생활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기 위해 광야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서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벌써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식년을 전혀 지키지 않을 것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버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자동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서들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490년여 동안 7년마다 1년씩 지키게 되는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490년 동안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지키면 모두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셔서 7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안식년을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70년의 안식년을 한꺼번에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으로 완전히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이 모든 일이 바로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보세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갈 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에 벌써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70년으로 그 포로 생활이 정해져 있다는 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야김 통치 제4년 초반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되어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며 그들의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혀 떠났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여기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기 위해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바벨론이 형벌을 받고 그 뒤에 일어난 페르시아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68년 내지 69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니엘이 17세 소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면 그의 나이는 지금 86세, 87세, 90세를 바라보는 80대 중후반의 나이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70년이 다 되어갈 무렵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의 지식이 다니엘로 하여금 맞아, 지금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으니 내가 바로 그 기도가 돼야 되겠다. 내가 바로 그 기도의 희생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은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주의 뜻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 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아주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도자로 사용하실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역사가 요세푸스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우리의 선지자 이사야를 세우셔서 고레스란 당신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거명하면서 예언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고레스 왕을 찾아가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왕에게 여호와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던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손자 벨사살에게, 그리고 그 뒤에 메데파사를 장악했던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고레스 왕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마침내 고레스로 하여금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저 유명한 고레스의 포고령을 내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며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도록 기도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 다니엘의 기도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풍성한 지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하고 풍성한 지식이 그에게 가져다 준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긴 찬양과 경배가 그의 기도에 꽉꽉 들어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존경과 사랑이 찬양과 경배의 아름다운 언어들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다니엘의 찬양들이 가득합니다.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같은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동일한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7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9절에서 다니엘은 긍휼과 사유하심을 가지신 하나님, 14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15절에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18절에서는 큰 긍휼을 가지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칭송과 존귀와 존경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칭찬과 존숭함이 가득 들어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나의 욕심에 대한 표출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경건이나 의의를 자랑하는 퍼레이드로 끝을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긴 찬양의 언어들로 가득 들어찬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의 고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죠. 풍성한 말씀의 지식으로부터 이런 기도는 기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깊은 사귐의 감격이 베이스를 이룰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의 언어들, 그 기도의 언어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써 알아요.
누군가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단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저 사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언어인지 아니면 그냥 배워서 익히고 있는 언어인지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한 구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그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의 언어인지 아니면 그냥 들어서 하는 말인지 느껴진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삶을 통해 주님과 나누는 풍성한 교제가 여러분들의 인격의 저 바닥에 가득히 깔려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철저한 통회함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5절, 8절, 11절, 15절에서 다니엘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성경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고 모든 사람이 죄에 치우쳐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교만하게 여러분들이 의로운 척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통회와 자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내세우는 기도자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런 접근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5절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반역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용어가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다른 언어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iniq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iniquity라고 하는 단어는요, 죄에 대한 통칭이에요. 허물과 죄, 고의적인 것이나 부지간에 실수로 지은 죄나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 다음 범죄, sin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는 아니지만 연약해서 지은 범죄함, 실수로 저지른 죄, 내가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 이 sin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휘는 관역을 빗맞추었다, missing the mark, 관역을 빗맞추었다는 의미로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늘 자각하고 가슴치며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 이것이 바로 sin, 죄의 개념입니다. 범죄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범죄, 즉 반역에 대해서도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허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transgression, 이 말은 말씀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사수로의 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상 사수를 하는 것이나 동일한 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말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5절에서 우리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떠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교제와 사귐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먼저 떠나시는 법이 없으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허물이 가득한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구만리장천에 계신 것처럼, 내 삶을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이 저 먼 곳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불 가운데를 통과할 때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다니엘은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실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패배하고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백성들과 왕에게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입과 이스라엘의 패배를 미리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죠. 에스겔 선지자 역시 같은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면서 포로 수용소에 함께 갇힌 자들에게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도 무시를 당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따르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시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치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다니엘의 성경적 관찰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와 욕이 돌아왔어요. 그들의 지은 모든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당도했다는 걸 그는 직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10절과 1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해 오셨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비웃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1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미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주가 자신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스란히 임했다고 다니엘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다니엘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이런 모든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여름마다 크레그 로리 목사님의 하베스트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대형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메라나타 프레이즈 밴드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는데요, 그 노래의 제목이 When will the world see that in this Jesus?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노래였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언제쯤 되어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둘러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지금은 사회 경제 전반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마다 더욱 잔인하고 흉포한 범죄들이 늘어가고 이제는 테러의 위협이 우리들의 삶의 지근거리까지 다가서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왜 아직도 세상은 알지 못할까요?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피곤이나 질고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애를 태우고 속썩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절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어느 날 우리 정혜경 집사님이 우리 새가족 카톡방에 I Need You More 이라고 하는 노래를 올려주셨습니다. 1996년도 인테그리티 뮤직이 발표한 찬양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I need you more,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more than words can say. I need you more than ever before. I need you, Lord. I need you, Lord. 어제 주님을 필요로 했던 것보다 오늘 나는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필요로 했던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숨을 쉴 때 우리가 들이쉬는 그런 공기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며, 바로 다음 순간 내가 쉬게 될 우리의 들숨과 날숨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지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노래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멀게 하고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듭니다. 심판의 암문이 곳곳에 드리워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영적 현실이며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 절절하게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할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3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 모두가 이 죄를 저질렀고 우리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찬양이 있고 충분한 죄 고백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껴지기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구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편하시게 하는 그런 죄와 허물들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있어 우리가 의로움을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들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때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를 시작한 것이에요.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그래서 지속적인 찬양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다가온 모든 재난에 대해 오직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걸 그는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절대 어떤 일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모든 근원이 오직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에게 있다는 걸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용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꽉 들어찬 하나님과의 사귐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 다니엘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요? 첫째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는 간구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은 말합니다. 당신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17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는 18절에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다거나 눈을 감고 계시다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신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난 다음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에서 다니엘의 간구를 주목해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회복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가득 담긴 기도인가요? 말씀이 기도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가득 담겨 있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복함이 있어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되어진 이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얼굴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고 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주 자신의 영광을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성경 여행해 갈 것입니다. 우리 이번 수요일에 다니엘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70일의 비밀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꼭 오십시오. 이번 수요일 날 놓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70일의 비밀.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다니엘 자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현실적인 다니엘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다니엘 세대로부터 수천 년이 떨어진 오늘 우리가 살 이 시대에 벌어지게 될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까지 담겨있는 놀라운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동하는 건 뭐냐면요, 다니엘이 새 이래를 21일을 금식했거든요. 근데 본래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야, 메시지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라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제스처만 취해도 벌써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십니다. 야, 빨리 와라. 너 저 사람한테 빨리 가라. 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얼른 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에 대해 말씀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천사들이 비상이 걸린다니까요. 땡땡땡땡, 야, 빨리 모여, 빨리 모여.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야. 지금 저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뛰어넘어 앞으로 이 땅에 벌어질 7년 대환란과 왕국시대, 그리고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담긴 70일의 비밀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수요일 저녁 예배, 이번 주 성경 여행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역사의 엄청난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응답으로 받았고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성경 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기도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는 사람들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특별히 환난과 고난이 극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